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예수님의 예언에 어떻게 반응했죠? 제자들이요? 반발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반발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걸 알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많은 수가 심판받을 것이고요. 소수가 남을 건데 그 소수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알려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떠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자기 일을 나타내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나타내고요. 더 나아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순종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취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무엇을 알았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나요?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내 안에 주 관심사가 무엇이었나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이 우주 만물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하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아는데 내 생각이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적은 또 몇 번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삶 속에 부정적인 건 없어지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놓고 하세요. 오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회개 소리가 들리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안 들린다고요? 거기 있는 거 아는데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큰일 난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나도 모르게 해요. 내가 아니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요. 거의 우선순위일 거예요. 관심이 가고. 또 뭐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도 몰라요. 누구야?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안다는 건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인돼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관심사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가는데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빨리 정하셔야 돼요. 제일 급해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12절서부터 31절까지 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같이 알았지만 22절서 26절까지 마가가 삽입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오늘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2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많이 익숙하다, 낯이 있다.
이건 뭔데? 이거 교회에서 하는 어떤 건데? 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린 것을 보면요. 뭐라고, 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목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예요. 그 식사 시간에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어디에서는 주만찬, 어디에서는 성만찬, 어디에서 성찬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성례를 지금 베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잔을 마시는 일을 갖고 성찬식이겠구나 하고 아신다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성찬식 갖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익숙한 거를 가지고 덜 익숙한 것을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문맥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들의 하나의 배신과 제자들의 도망함에 대한 그 문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맥 안에서 먼저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이런 거구나 정확히 아신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찬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약간 내려놓으세요. 버리시고요. 그리고 본문에 더 치중해서 본문에 더 익숙하게 들어가서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로 본문을 볼까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라고 하니까요. 17절에도요. 17절 보면 저물매 10개 데리고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라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치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얘기한 문맥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봐도 별 문제는 안 돼요. 유월절 식사 시간에 일어난 일이구나.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조금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뭘 다르게 느끼냐면요,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신다는 개념.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준다는 건요, 이건 일반적인 식사에도 가능해요. 가족의 가장이 항상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기 축복이라는 얘기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있지만요. 원래 대부분 여기 쓰는 용어들은요. 식사 시간에 축복한다는 건 남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사 기도합시다 하면 막 목사님들이 남에게 대접한 사람들에게 따따블로 막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식사 시간 때의 축복은 온전히 찬양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대표는 누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찬미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감사, 이거 주신 거에 대한 같이 모여있음에 대한 감사,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가족의 대표가 찬양을 드려요. 같이 하는 걸 안 하니까. 근데 저는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하고 찬양하고 떼운다는 거 부러뜨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 유월절 식사였다면요. 이 무교병을 3개를 이렇게 헝겊에 쌓아요. 예쁘게. 그러니까 가져갈 걸 보여주는 거죠. 들고 할 때 무교병을 이렇게 반죽한 채로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가서 가져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가운데 거를 잘라요. 자르면 이렇게 무교병이니까 이렇게 부스러집니다. 부스러진 것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거든요. 일반 식사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가 유월절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식사하고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요. 차이가 없는 분명함은요. 떡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빵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 떡하면 잘 안 부러지잖아요. 근데 여기 유대인이 먹던 빵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자르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빵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요. 떡을 쪼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빵이에요. 빵은 이렇게 깰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빵이요. 무교병을 얘기하지도 않고요.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 간에 누룩이 들어있든 누룩이 들어있지 않든 빵이에요. 그냥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빵이라는 단어가 빵만 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음식을 얘기할 때도 빵이란 표현을 써요. 우리가 밥을 얘기할 때 음식을 얘기하듯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내용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뭔가를 자꾸 의도하고 싶은 거예요.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문맥은 집어넣지만, 유월절과 좀 다른 뭐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냄새를 자꾸 독자들에게 피우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요,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마가나 마태는 똑같이 쓰고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좀 달리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의 유월절 행사를 3년 반 동안 분명 3번 이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것보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마지막 유월절은 반드시 제 아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고 싶었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식사 중에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는 유월절이 오늘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신 게 아니었구나. 유월절보다 더 큰 의미의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22절 읽을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빵을 잘라서 부숴서 나눠주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을 기념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기념하라는 얘기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는 2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 유월절 식사라는 것이 그냥 유월절을 의미를 한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좀 더 어떤 것은 뭡니까? 유월절과 관계없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찬식은요, 유월절과 관계없이 집례해요. 성례를 행해요. 각각 교회들마다 정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유월절과 전혀 관계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한 상황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죠. 얘들아, 너희들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지만 난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야.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유월절 식사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행동을 2가지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2가지예요. 오늘 22절 하고요. 다음에 나오는 24절에 보니까 잔에 대해서 피가 또 나와요. 이거 보니까 이게 2가지가 중요하구나.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22절만 가지고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시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여러분과 갖고 있는 성찬식의 의미가 과연 이것과 같은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이런 거였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성찬식에 적용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행동은 똑같으셨어요. 떼서 쟤들에게 주시는 건 똑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유월절 식사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요. 뭘 얘기해라. 누가 뭐 물어보면 뭐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요? 자꾸 떡하고 빵하고 있는데 빵으로 할게요. 빵을 쪼갠 다음에 부서뜨린 다음에 그 조각조각 요만한 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는 거예요. 받으라 이것은 뭐요?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 떡 조각이 빵 조각이 마치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캐톨릭에서는요, 그렇게 여겨요. 성찬식에서 떡을 받으면, 빵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해서 화채설이에요. 몸으로 바뀐다. 실제 언어로 이걸 믿은 거예요, 사람들. 문자주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문자주의를 하는 사람도 아마 실제로 이걸 믿을 거예요. 몸이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이 되려면요, 단어가 달라야 돼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됩니까? 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육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육체. 근데 여기 육체가 아니에요. 몸이란 단어예요, 몸. 소마라는 몸이란 단어예요. 소마, 몸은 뭐예요? 이런 살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려 할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전인격을 얘기해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자체다. 이건 나의 자체이다. 이건 나의 자체이다. 내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걸 좀 더 이해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학자들이 의하면 분명히 아람어를 쓰셨다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에는요, 헬라어에 나오는 is,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보면 내 몸 인이라, 이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대요, 아람어에는. 그러니까 여긴 그게 생각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몸이니라 안 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 학자들 얘기가 이거예요.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몸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화채설처럼 그걸 먹으라면 이거 식인을 하라는 건가? 잡아먹으라는 거, 살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절대 그건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의미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화채설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먹으라는 얘기가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 단어가 이건 내 몸을 나타난다. 이건 내 인격을 나타난다. 내 인격을, 내 자체를 의미한다. 전달한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풀이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자들이 이걸 받을 때요. 이건 내 몸,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몸 할 때 이걸 뭔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신 후에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11장은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성찬식에 대한 게 나와요. 성찬식, 애찬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단식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성찬식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애찬을 잘못하고 있는 걸 꾸짖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11장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라고 직접 말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볼 때 오늘 만찬에서 하신 말씀과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이 동일한 거 보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디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신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까 얘기했죠. 19회 또한, 이건 잔은 다음 주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읽을게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중요한 건 2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지금 내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구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위에 배신한 것과 또 위에 뭐요? 도망가는 것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거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한 덩어리 됐던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그걸 때렸을 때 박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각조각 나잖아요. 뭐처럼요?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죽으시는 것처럼. 채찍으로 다 찢겨서 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죽으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 내 죽음이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이제는 가요.
박살 났으니까 조각조각 난 거 보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예표하고 계시구나. 그럼 되는데 왜 그것을 제 아들에게 먹으라고 주실까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죽음이 제 아들 입안에 들어가 제 아들 몸에 들어감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이 절대 떨어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떤 일을 합니까? 양을 잡는데요. 양을 어떻게 잡아요? 사람 숫자에 맞춰 잡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도 있고 여성들도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포함돼서 한 부분이라도 먹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이 뭡니까?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장자가 안 죽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장자가 안 죽는 것이 바로 예표지만, 기적적인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양을 다 먹음으로 누구와 관계하는 거예요? 죽은 양, 죽은 사람들 다 관계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양을 일부분이라도 먹어야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봐라.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먹은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인 걸 니들이 알듯이 앞으로 새 언약 우리가 28절에 봤잖아요. 뭐예요? 다시 너희를 갈릴리 땅으로 다 인도할 건데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스가랴에서 얘기했지만 3분의 1 중에 은처럼 금처럼 연단받아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군 줄 아니? 내 죽음을 맛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내 몸. 마치 당신의 몸을 떼어주는 것 같은 느낌. 내 전입결 떼어주는 느낌. 이거 안 먹으면 너와 나는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가 많아요. 교회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았다고 목사님들 선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셈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헛바지들이에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긴 세월 영벌을 받을 체험정, 그렇다면요, 그냥 편하게 살지. 그들 중에도 녹화할 사람이 있죠? 있겠죠. 중요한 건요, 현재 먹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있는지,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쟤들에게 나눠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 먹으라 먹는 행위예요. 먹는 게 뭐? 근데 제 아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독자들도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린요, 몰라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만약에 이걸 정확히 알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안 살걸요? 아마 우리 몸 바쳐서 충성할걸요? 몸 바쳐서 구원이 뭔지 했을걸요? 내가 죽음에 관련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내 삶을 바꿀걸요, 아마?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성찬식에 먹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찬식이에요. 이거 다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받은 사람들만 하게 되었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먹음이 뭐라고요? 나 정말 예수의 죽음을 알아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좀 다른 것에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돼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작별하기 전에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가봅시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는데도요, 제 아들이 지금 멍하고 있어요. 죽으시는 게 뭐지? 왜 죽으셔야 되지? 메시아이신데 왜 죽지? 옛날 유대인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5절부터 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사건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뚜렷하게 뭐요? 성령이 오심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오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요. 부활하심도 내 안에 있음을 알아요. 좀 있으면 오실 것도 알아요.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십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다 쭉 읽어보면 좋은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요. 나머지는요.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는 추종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분명히 그때 사람들은, 그때 제자들은, 그때 추종자들은 다 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 못 봤단 말이에요. 대신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 본 기쁨과요, 성령 오신 기쁨 위에 같은 내용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주시리라. 예수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직접 아버지께 묻게 되니까.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직접 여쭙는 게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소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아버지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친히 뭐요? 친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시죠? 큰 복이에요. 제 아들도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그랬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도, 종교인처럼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기도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로 탄식하며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요, 기쁨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간청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예언적인 기도도 있을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뢰는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건 비유로 안 해도 이제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권한이에요. 특혜. 그 일이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중 26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간에 아버지 예수님이 중보 기도자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상달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인도하신 따라 누가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있을 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그동안 하셨는지. 나는 무조건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요, 들어주신 것만 기억할 거예요. 들어주시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기억 못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100번 다 기도 다 들어도,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번, 아니 1000번에 한 번 정도? 아니 10,000번에 한 번 정도 들어주실까 말까?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모습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입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아뢰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보세요. 27절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죽으시니까요,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심을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아버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사랑을 경험해요. 아버지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많은 분들이 간증해, 예수님을 주로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어느 부분 아직, 뭐랄까요, 초보에 대한 것들일 수 있어요. 뭐, 단계를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단계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우리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직접 얘기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튀어납니까? 유대인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모르죠? 그만큼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크게 관심을 안 기울 뿐만 아니라 동참하지도 않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한번 그럼 유대인 입장을 빌려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아, 그런 거였어요? 나 몰랐네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했지만. 그 죽음에 꼴이 나지 않은 거예요. 멀리서 알지, 예수의 죽음 알지. 알지. 그래, 내가 살아났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먹으시는 게 그거예요. 그쪽 하나를, 그 인격 자체를 먹으시는 게 내가 예수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직접 기도한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예수의 죽으시면 왜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셨을까? 왜 6월절 날 그걸 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공통적으로 막 우리의 의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서 20장이에요.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인데요.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앞뒤에 대한 내용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 읽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부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아까 죽은 유월절 양을 먹었다 하면서 박수부당을 따라가고 접신한 자를 쫓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앞에는요, 11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스스로에서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질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건 너희가 거룩하면 내 백성이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단어상으로. 근데 중요한 건요. 구별이라야 될 문제가 아니라 거룩성은요.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 거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들은 다 거룩해요. 모든 제단에 다 피 뿌리면 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 만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그 거룩성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얘기해요. 동질화된다는 걸 얘기해요. 같은 질, 같은 품질을 갖는 존재들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요?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거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존재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뭘 하면요?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근데 지킵니까? 지키지 않아요.
이건 뭐하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거와 동질성과 지키라고. 그럼 내가 인정해주마.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어제 맞췄던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동질성이나 동질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증거란 얘기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처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려면 내 규례를 지켜야 돼. 내 율법을 지켜야 돼. 알았지? 앞으로 율례, 규례 지키면 너는 거룩한 자야. 내 백성이라 칭함뿐만 아니라 내가 널 늘 너와 함께 있어 기적과 이사를 다 행해주마.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요?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신해요. 계속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도 못해요. 마치 우리 앞에서 배운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누굴 보내시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이 언약으로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줘야겠다. 그 새 언약에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시고요. 그 보냄의 증거로 뭐요? 내가 얘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죽이심으로. 이 죽은 것을 동참한 자들은 다 뭐요? 거룩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징표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기오스가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냥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거룩한 자예요. 뭐 했다고요? 규례 지켰다고? 아니요. 뭐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요? 첫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뭐가 돼요? 한자어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나오면 다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걸 쓰는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내 몸 하는 거 뭐예요? 이걸 먹으면 너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거룩한 자로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절대 이걸 먹은 게 아니에요. 들고만 있을 거예요. 나 예수 알아. 나 예수 죽음 알아. 예수 십자가 알아.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먹지를 않는 거예요. 8장부터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됐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넌 죄 없음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 같은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든 것들이요. 그걸 안에다가 뭐요? 성령님을 넣으셔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자로 만드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 따라 사는 삶. 율법에 의해 사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이었다면, 율법에 살면 하나님이 너 거룩한 자라고 했다면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성경 보고 나 이거 지켰어요, 이거 지켰어요, 나 그러니까 거룩하죠. 아니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켜야겠네. 이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분명. 성경을 이해하는 것까지 좋은데요.
성경 보고 율법적으로 지켜야겠다. 오늘부터 뭐 2시간 기도, 매일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평생 뭐 범사에 감사합니다. 복받.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에 봐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영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내 앞에서 난 구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 얘기해도요. 골방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가 구원이 있나? 여기가 텅 비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 죽음이 나를 오르더니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죄 때문에 육은 죽어 있어요. 이 육신은. 근데 신기하게 내 안에 영은 살아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육에 의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육이 좋으니까 난 이 땅에 사는 거야. 이 땅에 이제 천국 되고 싶어.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서 펄펄 뛰고 천국이 여기 있구나 하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에 온전히 동참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하고 동질되는 걸 느끼잖아요.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똑같아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라고 살라고요? 육에 의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 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육을 쳐면서 율법을 지키면 산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몸을 쳐서 성령께서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없다고요,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요? 우린 다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지?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지? 그리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입 다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기도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없어요, 근데. 왜 없을까요? 한국교회요? 전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한 나라인데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의 죽으심에 언제 동참했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외치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안 산다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도 힌트를 주고 있지만 요한복음 보면 더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볼까요?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입니다. 6장.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하고 비교하고 계신지 잘 보세요. 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모세 때 광야에 생활할 때 내리셨던 만나와 비교하고 있어요. 만나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육에 의해서 보여진 일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 그걸 얘기했잖아요.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살아나기 때문에 육을 쳐 복종하게 하라 이게 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띄는 거 가지고 살아요. 만나가 있네!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만나 아니야! 그 먹으면 먹어도 사는 건 아니야. 죽어 좀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물을 먹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반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체말로 얘기하면 반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배고픔은 없어지겠다. 예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요. 몰래 가도 따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 오셨어요? 왜 어디 갔다 여기 저희들 따라왔잖아요. 막 이래요. 예수님 그럼 잘했다. 역시 너희 내 제자들 될 수 있어. 다 이러는데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6장 초반에 가면요. 너희들 따라온 거 딱 한 가지야. 표적 보고 온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거야. 예수의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배부른 게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만나는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떡이에요. 놀라운 양식이에요. 그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니들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야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몸을 먹어야죠. 그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인격이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예수님을 내가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 상상으로, 감정으로,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전인격이 만났으면 전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힘을 다해요. 온 정성을 다해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뜻을 다해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복귀하신 내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전인격적인 만남을 여러분이 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에 지금 누굴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막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실제 사건으로. 가상이 아니라 공상이 아니라 신비적인 어떤 환영 같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성령을 주셨다고 외쳐도 우리는요. 그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지식적인 거 알아요. 로마서를 딸딸딸 외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외워요. 그러나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없음을 알아요. 애통함을 알아요. 애탈함을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착각들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찰의 의미를 잘 들으세요. 그분의 죽으심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은요. 성령이 나한테 오는 거고요. 성령이 나한테 온다는 건 내 전인격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63절에 똑같은 아까 우리 로마서 읽은 같은 얘기예요. 63절 보실까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절대 교회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마치 예수 믿는 거라 착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요. 사실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세요. 없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 내가 뭘 취한다고 그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 주신 부족하지 말라고 주신 그냥 그 보너스 같은 거예요. 보너스 갖고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월급 가지고 원래 자기 연봉 가지고 좋아해야죠.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내 안에 삶이 다르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가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세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육에 봐서 배부르면 배부른 거고 신나면 신나는 거고 잠잘 자면 잠잘 자는 거지 뭐. 이러고 이렇게 떠나요. 이해를 못했다고.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이게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을까요? 지금 떠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보세요.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어요. 내 안에 보여지는 일들이 크게 일어나기 바랍니까? 내 안에서,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내 안이 샬롬이고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큽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세상 방법을 살고 계십니까? 이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 방법을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달라요, 분명히. 이게 안 되니까 가버려요. 저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아마 한국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요. 정말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뭐 몇백만이라는데 정말 몇백만 남을까요? 저 큰 교회들 다 문 닫을걸요? 이건 악담이 아니라요. 실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잖아요. 다들 이딴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2제자 얘기예요. 67절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알고 떠나려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건 1세기 후반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거의 사도들이 다 죽고 성령 역사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꺼져가는 단계 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쓰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 여기 있었는데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리고 뭐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분이 거룩한 자구나. 저분을 만나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스가랴서에서 아무리 연단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외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에 온전히 동참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오로지 뭔가 얻으려고 예수를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짖을 때 아버지를 보고요. 예수를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의 뭔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올리걸스를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이건 내 몸이야. 이걸 먹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 하나님 나라 백성 할래?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받아서 먹을래요? 아니면 안 하실라고 이렇게 들고만 있을래요? 기도 좀 더 하고요. 성령 때문에 기도하니까 잠깐만 기도 좀 더 하고요. 하나님 저 먹어요 말아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안 하는 얘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먹었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만났을 것이고요. 예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죽으심 이후의 사건, 성령을 통한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맞게 인도함이 느껴질 거예요. 이게 없다고요? 놓고 하세요. 빨리 먹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성령 역사하심을 체험하라고요. 예수 온전히 만나라고요. 가짜 버리라고요. 속임수 버리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던 환상들 다 버리라고요. 나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착각하지 말라고요. 뚜렷합니다. 정확합니다. 조금도 일치에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역사를 하나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요한일서 볼까요? 그거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또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너무 부러워요 전요.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들,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그냥 뭐죠? 직접 들은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국에 있든지 전 세계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 만지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희미할 정도 아니라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쥐어짜갖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착각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중요하죠.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죽으심을 받아서 먹으니까요. 어떤 일 하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같이 어울리는 누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만 상상의 어떤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 말세 살 수 없어요. 점점 더 그래요. 어느 날 놀란 게 유튜브에서 어떤 학자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미 한국도 종말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종말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시작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런데 그 말이 찔 여기 눈에 오더라고요. 벌써 시작된 한국의 종말. 한국만 그럴까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떠나서요.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데요.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고요?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없다고요? 놓고 하세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므로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아니. 우리 삶이 그래요, 정말? 어둠 많은데요? 벌써 얘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이미 울리잖아요. 띵동댕동 하면 땡! 그러잖아요, 벌써요.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 나오잖아요, 답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같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동질화 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거룩하심을 입은 거예요. 성도예요. 알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나도 빛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죄 지면 놀라십니까? 죄 짓고도 놀라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모든 성령 앞에서 옳지 않음이 있으면 여러분 막 용치게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얼마나 둔감한 줄 아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요. 그런 울림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거든. 이건 비극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비극이에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8절이에요. 7절 후반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가 아직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되게 예민해집니다. 정말 한마디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면 다 알 거예요. 부부싸움도 안 하고 싶어서 피하다가 싸우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하잖아요. 막 치면서. 내가 왜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성령 역사 없고 대강 살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도 괘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울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통해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안에 안 계시거든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죄가 예민해져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건 우리가 마치 회개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민감해진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민감하면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점점 민감한 데서 점점 더 민감하게 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더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없어 우리는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씀이 없다고 이게 아예 선언해버려요. 사도 요한은요. 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의 죽으심을 그 몸을 여러분 성찬식 때만 먹었을 거예요. 벌써 우리도 벌써 1년에 2번씩 해서 못해도 몇 번 빼고 해도 8번, 10번 되나요? 미만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내 몸이야? 먹으면 너는 내 죽음에 동참해야 돼? 내 죽음에 동참한 성령이 너 안에 역사해서 너를 달리게 할 거야? 거룩하게 만들 거야? 거룩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죄짓고 먹으면 죽는 자도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 먹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요, 모임 자체가 다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이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지금 할 거예요? 돌이키셔야죠. 제대로 와야죠. 다시 먹어야죠. 다시 거룩한 자로 살아야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를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예수를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요. 그 말씀에 폭발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거예요. 이러라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온지 보시고요.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수의 십자가 역사가 바로 눈앞의 역사로 생각해서 오늘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